올해로 제가 미국에 와서 산 지가 20년이 되는데요. 미국에 와서 살면서 미국 문화들이 불편한 적도 있지만 어떤 거는 이건 정말 좋다라고 여겨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사회적 관습 중에 하나인데 이거는 제가 볼 때 참 멋있다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일반 국민들이 군인들에 대하여 존경과 감사를 표시하는 것 바로 그겁니다. 어느 날 그 햄버거 가게에 갔는데 군인이 제복을 입고 들어오는 걸 보고 옆에 있는 미국 시민들이 뭐라고 말하는 것을 제가 예전에 들었습니다. 저게 무슨 말을 하지? 들어보니까 Thank you for your service 뭐 이런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햄버거를 사서 전달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직접 가서 이렇게 얼굴을 보면서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겪은 한국 문화는 요즘은 한국이 달라졌을 거라고 봅니다. 군인을 군인이라고 하지 않고 군발이라고 하면서 군인을 뭐 그렇게 존중하는 문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오니까 특히 참전 용사들 뭐 이런 사람들을 굉장히 존중하더라고요. 어느 날 군인을 보고 저도 이제 배운 게 있으니까 한번 써먹어 봐야지 하고 가서 가까이 가서 Thank you your service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분이 저한테 군인이 Thank you for your support라고 말하더라고요. 그 말은 또 더 멋있는 거예요. 미국에서 이렇게 감사와 감사를 전달하는 것이 생활화되어 있긴 하지만 이거는 조금 특별하다. 뭔가 특별한 느낌인데 이게 뭘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신문에 보니까 미국 사람들이 존경하는 직업 랭킹이 있더라고요. 그게 몇 년에 걸쳐서 연속으로 발표된 것을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늘 탑 랭크에 들어가는 직업이 있었습니다. 맨 꼴찌에 있는 직업도 있어요. 국회의원들, 정치인들, 미국도 여전히 정치인들에 대한 불신은 있는데 늘 3위, 4위, 1, 2위 뭐 이렇게 되는 그 직업이 군인이었습니다. 군인에 대한 이것은 군인이 나라와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고 또 희생한다는 뭐 그런 생각들이 미국 국민들에 깔려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말하는 땡큐 이게 아니라 존경을 담아서 존중을 담아서 감사 인사를 전하는 것을 보았고 그런 인사를 받아들인 군인들도 국민들의 지지가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감사가 진심이 담겨 있을 때 감사는 파워풀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감사가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들이 곧잘 나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내려가시는 길입니다. 북쪽의 갈릴리에서 사마리아 변경으로 지나가서 남쪽 유대 땅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이 사마리아 변경에서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저 건너편에 나병 환자 10명이 소리를 지릅니다. 당시에 나병 환자들은 사회인들 사이에 있으면 돌에 맞아 죽기 때문에 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 건너편에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를 질렀는데 예수님이 가까이 가지도 않고 그 10명의 나병 환자의 병을 고쳐줍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7장은 고침을 받은 이후의 이야기까지 담고 있는데 17장 15절 이하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은 자기의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되돌아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다. 10명이나 나았는데 9명은 어디를 가고 왜 한 사람 와서 감사를 했을까요? 다르게 말하면 감사하는 사람과 감사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점이 뭘까?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신약 성경에서 감사에 대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최초의 말씀입니다. 아니 마태복음도 있고 많이 있는데 왜 데살로니가전서가 최초라고 하지? 이런 의문을 갖는 분에게 조금 설명을 드리면 신약 성경 중에서 제일 먼저 기록된 것은 복음서가 아니라 바울서신입니다. 바울서신 중에서 제일 먼저 기록된 것이 데살로니가전서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전서에 4번에 걸쳐서 감사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한다.
너희가 신앙적으로 잘 자라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다. 이런 자기 고백적 언어라면 성도를 향하여 너희들은 정말 감사하는 백성이 되어야 된다.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한 것은 5장 18절이 처음이기 때문에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되었고 그 중에서도 감사를 가르치는 구절은 5장 18절이 처음이기 때문에 이것이 감사를 가르치는 신약 성경의 최초 기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뭐 그런 거 따지지 않더라도 감사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구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사람들에게 가벼운 오해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은 이 성경 구절을 암송할 때 어떻게 합니까? 범사에 감사하라부터 외우지 않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안 외워보셨군요. 그렇게 외웁니다. 또 심지어는 설교자들이 설교를 할 때도 본문을 택할 때 저처럼 5장 18절 이렇게 택하는 분들은 거의 없고 5장 16절부터 18절을 같이 읽어서 이것이 하나의 묶음인 것처럼 계속 그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가벼운 오해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 가벼운 오해 혹은 착각은 뭐냐 하면 이 16절, 17절, 18절을 한 덩어리로 보게 되고 또 그 뒤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 하나님의 뜻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전서를 쭉 보다 보면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첫 번째로 보낸 편지라는 의미에서 데살로니가 전서라고 하는데 마지막 부분이 5장 12절부터 28절입니다. 거기에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성장하기 위하여 반드시 해야 되는 10가지를 명령법을 통하여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읽어보면 제가 요약해서 읽어보겠습니다. 화목하게 지내십시오.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십시오. 항상 좋은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예언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좋은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십시오. 이렇게 10개 명령법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지켜야 될 신앙의 영적 가이드를 하고 있는 것이 이 부분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범사에 감사라입니다. 그러니까 16절, 17절, 18절만 특별히 볼 게 아니라 보려면 이 10가지를 다 봐야 되고 그런데 오늘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이 범사에 감사라, 모든 일에 감사라 이 뒤에 꾸미는 절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간단히 말하면 여기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헬라어 접속사 가르가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번역할 수 없기 때문에 번역을 안 한 것으로 보이는데 구태여 번역하자면 왜냐하면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이는 이라는 것이 복수가 아니고 단수, 영어로 말하면 this입니다. 이것은 바로 앞에 있는 앞문장만 받지 앞에 있는 나오는 여러 문장을 받지 않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의 뜻은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 바로 그것이라는 겁니다. 조금 바꾸어서 말하면 모든 일에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지켜야 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사소한 오해를 풀고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이 우리에게 굉장히 무게 있게 다가옵니다. 부담스럽기도 하고 질문이 생기기도 합니다. 과연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나? 사람이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를 해? 그게 가능한가? 그런데 이 문장의 뜻은 우리말처럼 앞뒤 분별 없이 무조건 감사해, 모든 일에 감사해, 뭐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비슷하지만 조금 다릅니다. 네가 삶의 현장에서 감사할 거리도 있고 감사할 거리도 없고 그래서 너는 감사할 것만 바라보며
감사를 하고, 이거는 뭐 감사하지 않을 거니까 감사하지 않고 이러고 살아가는데, 네가 당연하게 여기는 상황, 혹은 네가 감사하지 않다고 여기는 상황 속에서도 각각의 사건 속에서 감사를 찾아내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매 사건마다 그 사건 속에서 감사를 발견하라, 이 말입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책을 읽었는데요, 천문학과 관련된 책이었습니다.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 책인데, 거기 그 과학자가 써놨는데, 태양이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별이라는 거예요. 제가 별이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태양은 별입니다. 항성이라고 우리말로 표현하는 이 fixed star, 더 줄이면 star, 별은 자체 발광이 되는 것들을 말합니다. 지구는 그래서 별이 아닙니다.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별은 태양이고, 또 멀리 있는 별들 중에 시리우스라는 것도 있고 북극성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학자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태양이 지구 가까이에 있다는 것, 이거는 굉장히 특이한 사건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 크리스찬 아닙니다. 얼마나 가까우냐, 광속으로 따지면 8분 거리에 있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지구에서 가까운 것은 광속으로 4시간 거리에 있답니다. 행성이 지나가다가 길을 막아버리면 이 빛이 한번 차단되면 4시간 동안 빛이 안 오는 거죠. 그런데 지구는 가끔 달이 태양의 길목을 막아서 일식을 만들기도 하지만 8분 거리이기 때문에 그 빛은 바로바로 우리에게 전달된다. 그래서 낮이 밝다. 저는 그걸 읽으면서 낮은 대낮같이 밝다라는 표현처럼 낮은 항상 밝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깨달음이 갑자기 온 거예요. 태양 때문에 밝은 거구나. 만약 태양이 없으면 낮도 어두움이구나. 이 수많은 별들이 있습니다. 그 수많은 별들은 태양보다 훨씬 더 밝고 센 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별들이 지구로부터 상당한 거리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태양의 수십 배, 수백 배의 열을 갖고 있고 빛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저 멀리 있는 별빛으로 보일 뿐입니다. 수많은 별들이 세알일 수 없을 만큼 많이 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 멀리 있으니까 그들은 우리에게 낮을 만들어주지 못합니다. 우리는 가끔 하나님이 저 멀리 있다고 생각하셔서 우리에게 낮도 없고 늘 밤밖에 없다고 생각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의 시간 속에 일상이 유지되고 보호되는 시간이 많습니까? 아니면 일상이 무너진 시간이 많습니까? 수많은 낮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까이 계셔서 우리를 비추시는 태양처럼 우리를 밝게 보호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은 잊어버린 채 깜깜한 밤이 되면 원망합니다. 그런데 밤에 태양이 사라집니까? 아니죠. 태양은 그대로 있는데 우리가 거하는 땅이 지구의 자전으로 말미암아 태양의 반대편으로 와버린 거죠. 이걸 영적으로 적용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보호를 하시지 않아서 어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스스로 어둠을 자초했기 때문에, 태양을 등져버렸기 때문에, 태양이 없는 것처럼 살았기 때문에, 주님이 없는 것처럼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 없는 어둠 속에 살았다는 거죠. 제가 심판과 더불어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 속에 넣고 구덩이에 집어넣고 칼로 찌르고 죽이고 살리고 안 하신다. 그런데 영원하신 빛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면, 영원한 빛 되신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면 어둠의 자녀로 살았던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어둠 속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것이 무저갱이고 지옥이고, 그래서 심판받는다. 늘 주님에 대한 인식 없이 살았던 사람들이 태양이 늘 우리를 비추어서 우리에게 낮에 광명을 주었던 것을 고마워하지 않는 것처럼 그러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일상 속에서
우리가 좀 전에 불렀던 찬양처럼 당연히 여겼던 그런 것들을 당연히 여기지 않고 내가 감사하다고 여기는 사건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장미꽃 가시조차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때 이것이 범사에 감사라는 진정한 의미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강조를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특히 성경을 묵상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은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합니까? 옛날에 제 친구가요, 자기가 거짓말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을 때 항상 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 친구는 크리스찬이 아니었어요.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는데 그 친구는 꼭 자기가 정말 바른 말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안 믿어줄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 무덤 걸고 얘기하는데 나 거짓말 아니야. 근데 그 말은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에게 어릴 적 돌아가신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어머니가 묻혀있는 무덤은 신성불가침 구역입니다. 그걸 걸었다는 얘기는 자기 목숨 걸었다는 의미죠.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거의 목숨 거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감사를 하나님의 뜻이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들에게는 당연히 지켜야 될 거라는 거죠. 왜 이렇게 감사를 강조할까? 구약 성경에서 요즘도 히브리인들이 감사할 때 토다 라바 이렇게 하는데, 토다라는 그 명사형의 동사는 야다입니다. 이게 이제 감사하다는 말로 우리가 쓰지만 감사하다는 말보다는 더 큰 뜻이 있습니다. 회개하다라는 단어로 더 많이 씁니다. 두 번째 뜻은 찬양하다, 예배하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뜻이 감사하다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뜻이 하나 더 있다면 기억하다입니다. 단어가 아주 묘합니다. 그래서 그 단어를 분석해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살려주신 과거의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고 살다가 어느 순간 깨닫게 되고 감사하니까 회개부터 나오더라는 거죠. 이게 유대인들의 발상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밤이 맞도록 물고기 한 마리 못 잡다가 예수님 오셔서 저기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던져라 해서 2배 가득 물고기가 가득 채워서 들어왔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행동합니까? 예수님 땡큐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그 발 앞에 무릎 꿇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이걸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라는 표현인데 왜 그런 회개부터 했을까? 벅찬 감사가 올라올 때 그 구약의 백성들이 갖는 정서는 회개라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를 하고 나니까 뭘 하게 된다? 주님을 찬양하고, 내가 그토록 몰랐던,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태양처럼 늘 함께 하셨다는 것을 몰랐던 그 죄를 회개하고 나니까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찬양과 예배가 나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의미가 찬양과 예배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기억입니다. 신명기 8장에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교훈 몇 가지를 모세가 전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6장에서는 그 유명한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문장이 나옵니다. 샤마라는 동사의 명령형으로 써서 들어라 이스라엘이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이신 여호와시니, 이러면서 나오는 그 쉐마 말씀을 지금도 유대인들은 최고의 말씀으로 그들의 기도 상자에 넣어서 테플린 혹은 여러 문구를 자기 집에 붙여놓고 삽니다. 그런데 이거 다음으로 좋아하는 것을 말하라고 하면 아마 사람들이 자카르 아드나야타, 제가 이걸 왜 히브리어로 말했을까요? 우리말로 말해야 되는데 신명기 8장 18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게 되면 소출을 얻을 것이다 라는 것을 모세가 알려줍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풍요로운 땅에서 그 과일들과 함께 목축업을 통해서 얻는 소득들과 함께 풍성한 삶을 살 것이다. 그러나 착각하지 마라. 그 풍성함은 너희의 노력의 결과물이 아니다. 만약 광야에서 만나를 주시며 너희를 지켜주셨던 분이 그 가나안 땅에서도 너희를 지키셔서 그 풍성함을 주셨다는 사실을 너희들이 망각하면 너희들은 망한다. 그러니 여호와를 기억하라. 이것이 다르게 말하면 뭡니까? 그 풍성함을 놓고 너희들은 감사하라 이 말입니다. 결국 이 감사의 특별함은 조건을 보고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 속에서 오히려 감사를 발견하는 사람이 되라는 의미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제가 던졌던 질문에 답이 안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왜 이렇게까지 감사를 강조할까? 마치 부모가 야, 내가 너희들을 키웠는데 감사해야지. 마치 자식들의 감사를 그토록 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그런 부모 같기도 합니다. 오해를 하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감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에게 역대기하 32장 24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히스기야 이야기인데요. 제가 예전에 이 본문을 갖고 설교하기도 했지만 히스기야는 신앙의 영웅으로 묘사되지만 역대기하 32장 2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히스기야가 교만한 마음으로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지 않았다. 그 앞구절의 내용을 요약하면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고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기적적으로 살아나게 하셨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교만한 마음을 먹고 그 은혜를 잊어버린 채 감사하지 않았다. 믿음의 영웅이라고 일컬어지는 히스기야가 왜 이렇게 전락했을까? 39세 이전에 그는 굉장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39세부터 54세까지 15년 생명 연장받은 그 기간 동안 그는 정말 차라리 제 생각이지만 그냥 39세 때 죽었으면 이 사람은 더 나았겠다 하는 삶을 15년 동안 망가진 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낳았던 아들이 12살에 왕위에 올라서고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유대 땅을 통치하는데 그가 므낫세고 55년 동안 남유다를 철저히 우상으로 물들이는 나쁜 왕이 됩니다. 왜 이랬을까? 역대기하 32장 25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가 받은 은혜를 감사하지 않는 교만한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왜 우리에게 감사를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까? 감사하지 않으면 교만해지기 때문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교만해지면 패망의 길로 접어들기 때문입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를 기억하시죠? 안 믿는 사람들이 그 얘기를 자주 합니다.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셨을까요? 심지어는 그 선악과 하나 먹었다고 그렇게 쫓아내기까지 하십니까? 우리 아버지는 어릴 때 정말 보물처럼 여기던 꿀단지 하나가 있었는데 내가 그걸 박살을 냈는데 우리 아버지도 집에서 안 쫓아내던데 사랑 많으신 하나님은 왜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냈을까요? 아담과 하와는요 교만했습니다. 자기들이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그들을 창조하셨고 그 동산을 맡기셨다는 그 본분을 망각한 채 하나님 없이 살아보겠다고 선악과를 먹으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라는 그 본명대로 이 모든 것을 알게 되면 자신들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마음이 들어왔어요. 근데 선악과는 이미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 때 선을 알게 만드셨거든요. 그러니까 선악과는 악을 알게 하는 멸망의 나무입니다. 그래서 먹지 말라고 한 겁니다. 이걸 제가 비유적으로 보면 뭐냐 하면 100만 달러짜리 자동차가 있는데요. 여러분에게 어떤 사람이 선물을 해요. 너무 좋죠. 그런데 그 자동차에 제동장치, 브레이크가 없어요.
탑니까? 안 탑니까? 어떤 모자란 사람이 야, 잘 간다. 브레이크 없으니까 걸리는 것도 없고 잘만 가네. 꽈당 쾅. 죽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의 선악과는 그들이 창조주가 아니고 피조물이고 이 동산은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겨주셔서 잘 관리하라고 하셨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한 자동차의 브레이크와 같은 제동장치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뽑아버리고 제거해버리고 마음대로 달리다 그들은 멸망의 길로 가지 않습니까?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뜻을 모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결국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도 분별하지 않은 채 교만한 자로 살아가다가 멸망하게 된다는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감사하지 않는 사람 9명, 감사한 사람 1명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은 병 나은 것에 취해버렸습니다. 나병 환자로 생활에 제약이 있었고 사회인으로 살아갈 수 없고 고향에도 갈 수 없는 여러 가지 제약 상황을 억지로 누르고 살아가다가 병이 나으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소욕대로 따라갔습니다. 고향에 가고 친구들 만나고 놀러 가고 사회에 가서 풍성한 삶을 살겠다고 뛰쳐나가 그러다 보니 이 병을 고쳐준 분이 누군지 잊어버린 겁니다. 아니 기억은 했을지라도 우선순위에 저 밑바닥에 둔 겁니다. 언젠가 가서 인사할 거야. 그러나 이 1명의 나병 환자는 병 나은 것보다 더 우선순위에 병을 고쳐준 분을 두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의 조건들이 회복되고 그것을 주셨을 때 감사하고 혹시 취해서 살지는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 어느새 내가 삶으로 성공한 요소가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고 내 자녀들이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고 내가 성공한 삶의 결과물로 받았던 그것들을 더 우선시하며 그것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입술에서는 감사가 사라질 겁니다. 그런데 이 감사하는 한 사람은 상황과 조건을 뛰어넘는 그분을 존중했습니다. 그분을 가장 귀하게 여겼습니다. 마치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 주님이시기에 주실 때도 있고 가져가실 때도 있고 건강하게 하실 때도 있고 건강하지 않게 하실 때도 있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이겨내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말하는 사도 바울처럼 그런 눈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며 참으로 존중하는 감사의 사람이 될 겁니다. 헬라어로 보면요, 감사를 유카리스티아라고 합니다. 이 앞에 있는 유는 좋다라는 뜻입니다. 복음할 때 유앙겔리온, 굿뉴스, 영어의 굿에 가깝습니다. 카리스티아의 티아는 명사형 어미니까 떼어버리면 유티아 카리스, 유카리스티아. 카리스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망각한 채 살아가다 보면 은혜를 소멸하는 사람이 됩니다. 근데 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또 감사할 때 그 은혜는 유카리스티아, 아름답게 꾸며진 감사로 주님께 드려짐으로 내 안에 감사와 은혜는 더 넘쳐나게 됩니다. 왜 감사를 하나님의 뜻이라고 가르칠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더 복되게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충분히 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패망한 자의 길이 아닌, 교만한 자의 길이 아닌, 감사하지 못하고 소욕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의 길이 아닌 주님만을 가장 우선시하며 그것을 통하여
충만한 복을 누리라고 감사를 하나님의 뜻이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